우리는 흔히 부모님을 닮습니다. 네, 뭐 얼굴이 이렇게 뭐 연예인이나 뭐 이렇게 동물 같은 걸 닮았을 수도 있겠지만, 네, 전체적으로는 삶을 살아가는 삶의 패턴을 보고 또 하는 행동들을 보면 부모님을 닮는 경우가 많습니다. 뭐 외모를 닮을 수도 있겠죠, 당연히. 또는 말하는 것도 닮을 수도 있고, 뭐 습관을 닮을 수도 있습니다. 네, 그래서 어릴 때 그런 희한하게 아빠는 그런 것 같아요. 아빠처럼 안 살 거야, 뭐 이런 게 많은 것 같아요. 이상하죠. 그런 게 좀 있는 것 같아요. 아빠처럼 살 거야 하는 분이 있어요? 네, 없잖아요. 좀 이상한 것 같아요. 근데 또 돌아보면은 아빠를 닮아 있어요. 어쩔 수 없어요. 아빠를 닮아 있고 엄마를 닮아 있고 부모님을 닮아 있는 것 같습니다. 아빠가 하던 엄마가 하던 말이 내 입에서 나오는, 예, 좀 결혼하면 좀 더 그런 것 같아요. 나오게 되고 아버지가 하시던 행동이 나한테서 나도 모르게 불쑥 이렇게 나오는, 이렇게 참 웃기잖아요. 별것도 아닌데 이렇게 가족들이 모였어요. 예, 저희 가족이 아버님과 함께 제가 재채기를 했는데 아버지가 한 줄 알았대. 근데 이게 말이 되는 건가? 예, 그런 거 담는다 하더라고요. 네. 가까이 있으면 자연스럽게 그냥 닮아가는 겁니다. 예, 뭐 또 좋아하는 친구들과 같이 지내다 보면 닮잖아요, 친구들끼리는. 그래서 부모님들께서도 좋은 친구 만나는 걸 굉장히 중요시 생각하시는데 가까이 있으면 자연스럽게 닮게 됩니다. 신앙생활도 당연히 마찬가지입니다. 예, 하나님의 자녀라면 하나님을 닮아야 합니다. 예.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에 보면 너희 아버지의 온전함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신앙생활의 목표가 무엇이냐 한다면 단순히 교회를 다니고 교회에서 이렇게 생활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 참 그리스도인이라면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이렇게 보면요, 요나 얘기거든요. 근데 이게 좀 이상한 장면이 등장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요나는 하나님을 잘 아는 사람이에요. 선지자죠. 그리고 하나님의 성품에 대해서도 아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정작 하나님을 닮았다 하기에는 그렇지 않아요. 이게 이상한 겁니다. 아주 잘 알거든요. 하나님은 원수를 용서하시는데 요나는 용서하지 않아요. 네, 하나님은 사랑하시는데 요나는 이제 미워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긍휼을 베푸시려 하는데 요나는 심판을 원하는 겁니다. 이거 알기는 다 알고 있는데 완전히 하나님과 다른 모습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아는 것과 또 하나님을 닮는 것, 이건 다른 문제라는 겁니다. 오늘 말씀의 핵심입니다. 오늘 전하는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닮기로 결단하는 청년들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요나는 하나님을 아주 잘 아는 사람입니다. 본문이 그걸 얘기해주고 있어요. 주께서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신 하나님이십니다. 이걸 알고 있어요. 이게 출애굽기의 말씀에 나온 건데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자기를 소개할 때 하신 말씀인데 하나님을 설명해주는 가장 대표적인 구절이라 할 수 있어요. 근데 이걸 알고 있어요. 이미 하나님 어떤 분이신지 잘 알고 있습니다. 요나는 하나님의 교리도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은혜로우신 분이다, 자비로운 분이시다, 노하기를 더디할 사랑이 많으시고 오래 참으시는 분이시다, 용서하시는 분이시다, 정확하게 알고 있는 게 바로 요나입니다. 그래서 놀라운 건 니느웨를 안 간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요나의 서를 보면 하나님 말씀 불순종해가지고 반대편으로 가는 배를 탔다, 유튜브에서 그렇게 배웠죠. 예. 그런데 물론 그것도 맞습니다. 그런데 다른 이유가 있습니다. 봐봐요. 요나가 니느웨로 갔어요. 하나님이 시키는 대로 회개하라고 전파해요. 외쳐요. 그러면은 하나님은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자비로우신 분이잖아요. 그 니느웨를 용서해 줄 것 같은 거야. 이 나쁜 니느웨 진짜 나쁜 놈들이거든요. 정말 나쁜 놈들이야. 누가 봐도 벌 받아도 싼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요나가 가기 싫은 거야. 가면 전하면 하나님 용서 안 돼. 그럴 수도 없다. 얘들은 벌 받아야 돼. 어디로 가면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나서 반대편으로 가버린 겁니다. 다시 말하면 요나가 생각하기에는 하나님 너무 쉽게 용서하시네. 이거 좀 잘못된 것 같다. 그래서 요나가 화가 난 것입니다. 니느웨 악한 사람들 벌 받아야 된다 생각한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여기서 꼭 기억해야 할
신앙생활에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사람은 하나님을 알아도 하나님을 닮지는 않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중요한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교회를 오래 다니는 것하고 하나님을 닮는 것은 다른 거라는 겁니다. 성경 지식이 많은 것과 하나님의 마음을 내 마음에 가지는 것은 다른 거라는 겁니다. 또 교회에서 사역을 하는 것과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것은 다르다는 것입니다. 우리들 가운데도, 우리 청년들의 신앙생활 가운데도 그런 모습이 있어요. 성경 공부 열심히 할 수 있고 큐티도 하고 예배도 참석하고 봉사도 하고 사역도 하고, 그런데 여전히 마음속에는 사람을 미워하는 마음이 있고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이 있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사랑하지 못하고 교만하고, 그러니까 하나님 닮은 모습은 없는 거예요. 얼마나 억울하지 않습니까? 다 해요. 예배 드리고 1, 2, 3, 뭐 다 드리고 막 사역도 하고 봉사도 다 하는데 마음에는 하나님 닮은 모습 없는 거예요. 가짜 아니겠어요? 가짜, 여러분. 너무 무섭고도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알고 있지만 하나님을 닮아가고 있는 것은 아닐 수가 있다는 거예요. 내 삶을 돌아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요나가 우리가 어떤 사람인지 잘 알잖아요. 요 4장 뒷얘기는 잘 우리가 접하지 않아도 앞에 얘기 잘 알고 있잖아요.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경험한 사람이에요. 이게 지금 불순종해서 배를 다른 거 타고 가다가 풍랑 일고 바다에 빠지고 물고기 잡혀 먹히고 원래는 거기서 끝나는 게 일반적이죠. 근데 하나님이 사흘 만에 뱉어가지고 살아나서 기회를 얻었단 말이죠. 이거는 은혜예요, 여러분. 이건 죽다 살아났어요, 하나님 앞에서. 그리고 깨달았어야 됐어요. 근데 은혜로 살아난 이 요나가 정작 자신은 은혜 받았는데 다른 사람에게는 은혜를 베푸지 않으려 하는 겁니다, 지금. 이것이 인간의 죄성입니다. 우리의 모습입니다. 나는 용서받고 싶은데 저 사람은 벌 받았으면 좋겠다 생각하는 거죠. 나는 이해받고 싶습니다. 좀 나를 이해해 줬으면 좋겠어. 내가 말하지 않아도 나한테 와서. 그런데 나는 너를 이해하고 싶지 않고 이해할 힘도 없다, 피곤하다. 나는 기회를 얻고 싶어요. 나에게 기회가 많았으면 좋겠어요. 나는 정작 기회를 주고 싶지 않아.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주고 싶지 않아. 이게 바로 요나의 모습이었고 바로 저와 여러분의 연약한 모습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그것을 먼저 깨달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실 니느웨 사람들보다 더 문제 있는 사람이 요나인 겁니다. 요나. 니느웨 사람들은 회개를 했거든요. 놀랍죠. 니느웨 가서 요나가 외쳤거든요. 근데 사실 이 문장이 좀 보면 이게 완성도가 없어요. 뭐 하나님 막 이런 것도 하지 않고 딱 전하라는 네 마디만 전했는데 막 울고불고 막 다 회개하고 난리 난 거예요. 12만 명이 막 다 회개하고 막 용서하고 막. 이 요나는 회개 안 했어요. 근데 니느웨 사람들은 하나님께로 돌아왔는데 요나는 끝까지 이 고집을 부리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누군가 미워할 때가 있고 상처 준 사람이 있을 수도 있고 배신할 수도 있고 또 이해할 수 없는 사람이 우리의 삶 속에, 직장에, 학교에, 우리 가정에 어디든 그렇게 있을 수 있어요. 그런 가운데 우리는 심판을 원하는 거예요. 저 사람 잘못하고 있는 거 다 알잖아. 저 사람 벌 받아야 돼. 우리는 심판을 원해요. 똑같이 당해야 돼, 저 사람. 저 사람 당했으면 좋겠다, 마음속으로. 물론 말로도 할 수 있겠지만 그 사람의 문제가 보여. 그 사람이 잘못했어. 그러면은 바로잡지 않으면 잠이 안 와. 저 바로잡고 말 테다. 저 사람을 내가 쓰러뜨리고 말 테다. 여러분, 이게 인간의 죄성이고 저와 여러분의 연약한 모습이라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묻고 있는 겁니다. 야, 정신 차리고 나 봐봐라. 네가 지금 살아있는 게 은혜가 아니냐? 네가 살아있는 삶이 지금 은혜가 아니냐? 그거 알고 있어? 이렇게 지금 묻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을 이렇게 돌아왔을 때 그리스도의 삶에는 당연한 것 하나도 없습니다. 여러분, 찬양도 여러분 베스트셀러곡 나와서 하잖아요.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다는 것을. 그 찬양을 여러분들이 이미 한 번도 안 해보신 분은 다 해봤잖아요. 여러분들이 이렇게 그렇게 고백했잖아요.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다는 것을.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렇게 고백했는데 정작 요나처럼 살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요나처럼 우리의 삶을 돌아보지 못하고 당연한 건 없는데 은혜였는데 너는 은혜를 베풀 수가 없다. 내가
당해봐라. 예, 골탕 먹이고 막 심술 부리고 한다는 겁니다. 그게 우리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로 오늘도 살아간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할렐루야. 그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 은혜 받은 사람이 다른 사람을 용서하지 못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제대로 알지 못하는 것이 아닐까. 스스로를 돌아봐야 한다는 겁니다. 요나서를 봐서 흥미로운 사실은 뭐냐면, 요나서가 이렇게 4장밖에 안 되는데 니느웨를 구원해가는 그 과정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이 불온한 선지자 요나의 이야기라는 겁니다. 니느웨는 이미 회개했어요. 문제는 요나입니다. 내가 용서하지 못한 저 사람은 회개를 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근데 나는 아직도 고집 부리고 있는 겁니다. 그게 문제라는 겁니다. 우리의 삶을 돌아보자면. 그래서 오늘 4장에 하나님은 니느웨가 아니라 요나를 다루고 있습니다. 4장을 쭉 보면 요나가 이렇게 지금 동편으로 가가지고 초막을 짓고 거기 앉았잖아요. 하나님 박넝쿨을 이렇게 쭉 하거든요. 박넝쿨을 와가지고 햇빛이 내려지는데 너무 시원하잖아. 요나가 와 기분이 좋다. 시원하니까 너무 좋네. 하나님이 다시 벌레를 보내가지고 다 갉아먹어가지고 없앴거든요. 그러니까 햇빛이 쨍쨍하니까 와 죽겠네 그러는 거예요. 지금 여기 말씀에 4장에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야 네가 왜 화를 내냐? 막 지금 화를 내는 거예요. 햇빛 쬐인다고 막 죽겠다 막 그러는 거예요. 네가 성내는 게 지금 옳은 거 맞아? 그렇게 지금 묻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요나의 행동을 보시는 게 아니고 마음을 보시는 거예요. 네 지금 마음이 왜 그런지 네가 봐라.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청년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단순하게 우리가 뭐 사역하고 뭐 기타 치고 뭐 하고 성서 쓸고 이런 것만 보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의 마음을 보신다는 겁니다. 너의 중심에 뭐가 있는지를 보고 계신다는 겁니다. 예배에 참석했는가, 봉사했는가, 헌금했는가 이런 것만 보시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거 중요합니다. 하지만 그것만 보시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더 깊은 곳에 있는 우리 마음의 중심을 보기 원하십니다. 왜 예배하는가? 왜 봉사하는가? 여러분 질문해 보세요. 왜 순종하고 있는가? 아니면 왜 여러분 화내고 있는가? 왜 미워하는가? 왜 질투하는가? 왜 낙심하는가? 하나님은 그걸 지금 묻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 용서하지 못하는가? 하나님은 우리의 내면을 다루고 계십니다. 청년의 시기는 아주 중요한 시기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인생의 방향뿐만 아니라 마음의 뿌리까지 하나님께서 다루어 가시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때로는 여러분들이 예상치 못한 그런 어려움과 또 슬픔과 실패를 허락하실 때가 있습니다. 관계적으로도 어려워질 때가 있고요. 또 기도를 했는데도 기도하라 그래서 새벽에까지 나와서 기도했는데도 응답이 지체되는 시간을 허락하실 때도 있습니다. 왜 그렇게 하실까요? 하나님께서. 여러분 생각해 보신 적이 있으세요? 이걸 알지 못하면 분노하거든요. 하나님께서 그 과정을 통해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게 하시는 겁니다. 청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거 믿지 않으면 분노하고 짜증내고 고집 부리고 억울하고 그냥 살아가는 거예요. 그냥 계속 그렇게. 성경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원수를 사랑해라 말씀하셨잖아요. 대표되는 말씀이잖아요. 왜 그렇게 말씀하셨을까요? 너 좋은 사람 되라가 아니고요. 그것도 물론 있겠지만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악인에게도 햇빛을 내리시잖아요. 그죠? 하나님은 불의한 자에게도 비를 내리시는 분이시잖아요. 하나님은 은혜로운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의 자녀들도 그렇게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신앙의 성숙은 얼마나 많이 알고 있느냐가 결코 아닙니다. 얼마나 하나님을 닮아가고 있느냐입니다. 어쩌면 너무 많이 알면 독이 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아버지를 닮은 자녀는 자연스럽게 삶 속에서 하나님 아버지를 닮은 모습이 그냥 성품으로 막 드러납니다. 막 이렇게 보면 막 보여요. 막 드러나니까. 옆으로 한번 보세요. 하나님 닮았습니까? 그 사람이 보면은 얼굴만 보는 게 아니고 삶이 알잖아요, 여러분. 서로의 삶을. 그 사람 하나님 닮은 삶인가? 여러분 옆에 분들에게 얘기해 봅시다. 하나님 닮은 삶으로 삽시다. 하나님 닮은 삶으로 삽시다. 아빠 닮아야 돼요.
하나님 아버지 닮은 모습이 보여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닮은 청년들 보면요, 이런 모습들이 있어요. 기쁨이 있고요, 또 밝아요, 또 감사가 있어요. 하나님 닮은 청년들 말하는 겁니다. 또 용서할 줄도 알아요. 내가 잘못한 게 아닌데도 용서할 줄 아는 하나님 자녀니까. 이유는 그거예요. 그 뭐 가타부타 이유를 따지자면 용서할 수 없겠지만 하나님의 자녀고 예수님의 제자니까 용서할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쉽게 정죄하지 않아요. 미워하지 않고 쉽게 또 포기하지도 않아요. 예수님 제자다운, 하나님 자녀 닮은 자녀다운 모습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그렇게 하시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알고 있는 하나님 그런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물론 어렵습니다. 물론 쉽지 않죠. 나이가 많아져가지고 막 연륜이 있어가지고 서로를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자비로움까지 있으면 몰라도 그런 것도 없는 막 열정이 강하고 막 강한 지금 청년의 때에 내가 잘못도 안 했는데 잘못했다 그러고 막 내가 져주고 막 억울하고 얼마나 힘들어요. 그럴 수 있습니다, 여러분. 또 상처가 받을 수도 있고 분노, 억울함 뭐 이런 게 있을 수도 있습니다. 어쩌면 이 세상의 그 누구보다 내가 가장 지금 힘든 일을 겪고 있다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충분히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령님께서는 겸손함으로 하나님께 나와서 나의 약함을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는 하나님의 자녀 닮은 모습으로 살아가려고 하는 그 청년들에게 함께 하셔서 삶을 변화시켜 가시는 겁니다. 아멘, 아멘. 어제보다 조금 더 오늘 더 사랑하게 하시고 어제보다 오늘 좀 더 용서하게 하시고 뭐 이렇게 팍 바뀌면 좋은데 그 인간이 쉽지 않잖아요. 연약하니까. 어제보다 오늘 더 이해하게 하시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을 닮아가는 과정이라는 겁니다. 마음속에서 막 싸울 수 있어요. 이렇게 막 하기 싫은데 막 이렇게. 근데 또 그렇게 하라고 성령님께서 감동을 주시고 이게 성화거든요. 이게 그렇게 하나님을 닮아가는 과정입니다. 여러분 요나서의 이 마지막을 보면 아주 독특합니다. 자세히 보면 아주 독특한데 이 결론이 없어요. 알고 있었습니까? 하나님 질문으로 이렇게 끝이 나버렸어요. 희한해요. 하물며 니느웨를 내가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라고 지금 요나한테 물은 거거든요. 그 요나 대답이 없어요. 마지막 절 11절 보면 그렇게 돼 있어요. 그리고 끝이 났어요. 희한하죠, 여러분. 여러분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물으시는 거 같지 않아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묻고 있는 겁니다. 네가 내 마음을 알고 있냐? 묻는 겁니다. 네가 내 사랑을 알고 있냐? 네가 그 은혜를 지금 알고 깨닫고 기억하고 있냐? 이렇게 묻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오늘 말씀해 보기를 너는 나를 닮아가고 있느냐라고 묻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겸손함으로 우리의 삶으로 대답해야 될 때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청년의 때는 고민하고 꿈꾸는 이제 시간들입니다. 시기입니다. 뭐 진로 고민하고 결혼도 고민해야 되고 또 취업. 지난주에 셀 들어갔다가 다들 이제 백수라고 이런 얘기 하셔서 고민이 되는 때예요. 그 이상한 때가 아니잖아요. 뭐 40, 50 되는데 백수 그러면은 그럴 수 있지만 우리는 그런 고민하는 시기잖아요. 지금 미래를 고민하는 거예요. 그 모든 게 다 중요합니다. 아주 중요해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것뿐만 아니라 다 합쳐서 그 모든 것보다 더 중요한 질문을 우리에게 하시는 겁니다. 너는 지금 누구를 닮아가며 살고 있느냐를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스스로 질문을 해봐야 되는 겁니다. 신앙의 최종 목적을 세상을 바라보고 세상을 닮고 세상에 있는 성공을 바라본다? 그건 좀 쉽지 않아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그렇게 살면 안 됩니다. 우리가 바라봐야 할 목표는 하나님을 닮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수님 닮는 것. 그게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아름다운 삶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사랑하는 우리 그리스도인 된 청년 여러분, 할렐루야. 아멘. 혹시 여러분 안에 요나와 같은 모습이 있지 않습니까? 예배는 드리지만 사랑하지 못하는 모습, 또 기도는 하는데 서서 현장에 나가서 삶의 터전에서 용서하지 못하는 모습, 그런 모습 없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에요, 교회 다니는 사람이에요 얘기하는데 직장에 있는 동료들 보기에는 하나님 닮은 사람 아니야. 혹시 그렇지 않습니까? 욕 먹고 막 맨날 그러지 않습니까? 하나님 때문이 아니고 막 내 걸 막 내세우려고 해서 그러면 안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의 삶의 그러한 연약한 모습, 부족한 모습을 아시고 이 말씀을 통해서 저와
또 여러분을 초대하시는 겁니다. 부르시는 겁니다. 어쩌면 이 마지막 절이 그게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우리를 향해 부르시는 음성. 야, 너도 그렇게 박넝쿨 이렇게 왔다 갔다 해가지고 더운데 그렇게 하는데 내가 그 12만 명 되는 그 많은 니네 백성들을 사랑하지 않겠어? 라고 묻고 끝났거든요. 그게 우리한테 하시는 말씀 같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지식 그 이상을 넘어서 성품으로 또 종교로 남아있는 게 아니고 이 관계로 또 타인에 의한 신앙생활, 요즘 너무 많잖아요. 이 시대에. 옛날에는 막 내가 막 하나님 간절함이 있었는데 요즘엔 타인의 부모님에 의한 뭐 누구 때문에 와가지고 앉아있는 그런 신앙생활이 아닌 내 마음의 진심으로 그렇게 하나님 자녀답게 아버지 닮은 삶으로 오늘 나를 부르고 계신 그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반응할 수 있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 닮아서 우리도 은혜로운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또 우리도 사랑하는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도 자비로운 사람, 오래 참는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세상 나가서 사람들이 우리를 볼 때 이야 저 사람 진짜 하나님 닮았네, 저 사람처럼 하면 나도 교회 가겠다라고 그런 얘기를 은혜로운 얘기를 들을 수 있는 여기 있는 모든 우리 청년들 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